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둑을 참 잘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기사들, 바둑 프로기사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세계 1위들이 종종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뭐 그 가운데서 뭐 이세돌도 있고 이창호도 있고, 예, 뭐 또 지금은 뭐 신진서, 뭐 이런 최정환 이런 기사들이 뭐 세계 대회 가운데서 우승을 하고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 기사들 가운데서 세계 대회 이 1위 이 원조는 아무래도 조훈현 구단일 것입니다. 한때 세계 바둑을 호령했던 우리나라의 이 조훈현 구단, 이 조훈현 구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뭐냐면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2015년에 발간된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할 때 그때까지 이 조훈현 구단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세계 프로 기사들 세계 대회 가운데서 1938승, 그 당시까지 1938승은 세계 최다승 기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0회의 세계 최다 우승 기록 역시 이 조훈현 기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바둑 기사가 그의 바둑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썼던 책이 고수의 생각법. 고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그 수많은 전장과도 같은 그런 어떤 바둑 대회 가운데서 깨우치고 생각하고 또 그 삶에 어떤 겪었던 경험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집약하여서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최고의 바둑 기사가 쓴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아주 드물지만 프로 기사들 중에 정정당당히 바둑으로 실력을 겨루지 않고 장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개시기 규정이나 척수 규정 등 사소한 규정을 어기도록 슬그머니 유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규정패로 지는 것이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당했다는 걸 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나는 그냥 내버려 둔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긴다고 뭐 좋을까? 한두 번 잔머리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지 않는다. 특히 정상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정상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도 있어야 하지만 인성과 인품도 따라줘야 한다. 특히 마음이 강해야 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된다. 한두 번 잔머리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지 않는다. 특히 정상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장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부리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좀 편하게, 또 조금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는 지름길이 없죠, 그죠? 예, 뭐 밑에는 그게 있는지 뭐 그래서 좀 빨리 가는 길 찾고 합니다만 꼭대기에 다다라 보십시오.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름길 없거든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정상으로 갈수록 장꾀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장꾀는 설 자리가 아예 없게 됩니다. 아예. 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소식들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과 함께 동시에 예루살렘 형제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근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형제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마침 나실인의 결례를 어겨서 다시금 나실인 규례를 시작해야 할 네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제사 비용을 도와주면서 바울도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함께 성전에서 이 결례를,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소문, 그 소문이 헛소문이고, 또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요를 우리가 좀 피해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아이디어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그저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결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전략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을 향한 적대적 소요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결국 바울에 대한 충동, 바울에 대한 소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신앙적,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결정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알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겠지요. 나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타협하면 참 편합니다. 타협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해집니다. 참 미련하리만큼 신앙적 동기와 태도를 고수하면서 믿는 사람,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촌스럽게 믿어야 하느냐? 혼자만 예수쟁이냐? 혼자만 교인이냐? 혼자만 교회 다 다니느냐? 등등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에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사실 어쩌면 나름 합당하고 나름 타당하기도 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미련할 만큼 신앙적 동기와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은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정은 그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자 정동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떡집은 보통 떡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서려 있는 그런 떡집이었거든요. 하여간 기근이 들었기에 떡으로 풍부해야 할 그 떡집에 떡이 사라지게 되자 이 엘리멜렉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마도 잠깐 기근을 피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모압 땅에서 살려고 그렇게 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근만 지나가면 그러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뭐 이런 계획, 이런 생각, 프로그램 혹은 플랜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던가요? 어느새 모압 땅이 그만 삶의 근거지가 되고 맙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압 땅에 그냥 정착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모압 땅에 뿌리를 내리게 생겼습니다. 잠시 기근을 피하자라고 하는 기막힌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 정착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잠깐 나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지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 위기만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 땅에 주저앉아 버리기가 일수가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베들레헴, 우리 각자의 그 베들레헴을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떠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 충동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선동의 이유 첫째는 뭐냐? 바울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한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갔으므로 하나님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붕괴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누군가가 우리 조상의 묘를 팠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의 묘를 팠다, 이것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짐작에 상상을 더 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9절을 가만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본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본 것과 생각한 것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해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본 것은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지요. 그러나 그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버립니까?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본 것과 다르게 판단하더란 말입니다. 본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비난할 때 그러지요. 핍박을 가할 때, 그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이렇게 하지요. 본 것과 생각을 다르게 말합니다. 본 것과 판단을 다르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참 비열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하여서 비과학적이니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니 비합리적이니 그럽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홍해가 갈라지냐 어쩌냐, 그러면서 뭐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러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러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정말로 과학적 잣대, 논리적 잣대, 합리적 잣대 맞지 않다라고 배척하면서 무시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신앙이 비과학적이고 정말로 우리 신앙이 비논리적이고 정말로 우리 신앙이 비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비과학적이고 누가 비논리적이고 누가 비합리적이냐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비논리적입니다. 그들이 비과학적입니다. 그들이 비합리적입니다. 그들은 본 것과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보기는 이걸 보아놓고 생각은 저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과학적이니 어쩌니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늘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핍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참 비과학적입니다. 참 비논리적입니다. 참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본 것과 판단을 다르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본 것과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얼마나 본 것과 판단을 다르게 하는 거에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겨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놓고는 자기가 본 게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 것과 판단하는 것이 참 지독히 모순적인 게 사실 우리네 인간 존재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적 신앙적 싸움은 사실은 정작 비과학성, 비논리성, 비합리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싸움보다 힘든 싸움이 없어요. 비과학성하고 싸우면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비논리성과 싸우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싸움이 고독한지 아십니까? 사실 싸움의 정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른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싸움이 신앙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것.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라고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기절하고 쫓겨다니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였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과 예수님은 끊임없는 육신적 위기 속에서 지내고 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 소유는 점점 더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더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제는 온 성이 소동하게 되어졌어요. 백성이 막 다 달려옵니다.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문 닫아 걸고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로마 군대까지 소문이 다가고 로마 군대까지 동원되게 생겼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달려오고 바울을 잡아다가 영문 바깥으로 데려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매를 칩니다. 이 소문이 로마 군대까지 갑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인들은 도대체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결국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박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박입니다. 정말 예언대로 묶였습니다. 정말 결박이 되었습니다. 고난이지요. 정말 고난의 한 구렁텅이 속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로마 군대 포로로 잡혀가고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 폭도들 앞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돈도 안 줬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다 지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것,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돈도 한 푼 내지도 않고 돈 없이 그냥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배값도 안 내고. 성관가족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부당한 대우 그리고 부당한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가만히 보면, 그 반대도 가만히 보면, 그 핍박도 가만히 보면 그게 고난으로만 해가지고 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깊숙한 그곳 가운데서 놀랍게도 희한하게 보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살아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더란 말입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지요. 또 가족 중 누군가 아파 누웠을 때 정말 건강에 어떤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관계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면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처럼 그 문제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도피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고난,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있는가? 있더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도 결박은 있는가?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도 매맞음은 있는가? 있더라.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흉년은 비로소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환경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환경이 기근입니다. 기근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이 그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풍년도 사용하시지만 흉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사용하시지만 때때로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편안함이든 혹은 아니면 불편함이든 환난이든 아니면은 풍요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환경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흉년도 사용하시고 기근도 사용하시고 때때로 고난도 사용하시고 때때로 결박을 사용하십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래를 세게 크게 부를 때, 강하게 부를 때 포르테시모. 그런데 정말로 포르테를 잘하고 포르테시모를 잘하려면 피아노를 잘해야 된대요. 피아니시모를 잘해야 한대요. 피아노가 포르테를 살리고 피아니시모가 포르테시모를 살린대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축복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난 사람,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것이 고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실 이 고통은, 고난은, 결박은 참 쓰디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우리 가운데 안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 침체할 것이 아닙니다.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 그는 비전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방법들, 그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흉년을 통과하면서, 기근을 통과하면서, 인생은 때때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면서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사람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포함되어져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더 똑똑히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역이 쌓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져집니다. 비전을 이루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명 붙들고 주님 약속 붙들고 씨름합니다. 고민합니다. 약복강 나루의 씨름, 그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흉년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기고, 반대를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내공이 생깁니다. 반대를, 비난을, 핍박을, 신앙적 핍박을 잘 견딘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 와도 끄떡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반대 혹은 신앙적 비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정면으로 응전하십시오. 결코 진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진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흉년도 견디고, 기근도 견디고, 반대도 견디고, 매질도 견디십시다.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반대를 이기고 비난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으로 다져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반대를 이겨낼 지혜, 슬기를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손해가 없는 것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병듦이 없는 것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눈물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을 펼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오늘 또다시 깨달아 알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흉년도 기근도 이기게 하시고 손해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혹 병들미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님을 알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잔꾀를 발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에는 결코 얄팍한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